여러분들 요즘에 치킨들 많이 드시죠? 안 드십니까? 예, 뭐 복날도 되었고 그래서 뭐 치킨들 많이 드시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 안에 치킨집이 몇 개쯤 되는지 아시는지요? 장 집사님? 치킨집이 몇 개쯤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한 통계치를 찾아보니까요, 2015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추정인데 약 4만 개 정도의 치킨집이 있대요. 상상이 안 가죠? 4만 개의 치킨집. 그런데 여러분들, 이 4만 개의 치킨집이 그야말로 잘 이 치킨, 닭이 팔려서 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그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먹고 살려면, 이 4만 개가 유지되려면 인구가 얼마쯤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얼마쯤 되면 4만 개의 치킨집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갈까요?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은데 5억 명 정도가 있어야 4만 개의 치킨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치킨집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 장 집사님 고생 많으신 거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4만 개의 치킨집들이 5억 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려면 그야말로 5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에서 4만 개의 치킨집이 되려고, 그야말로 살아남으려 하면 그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견디기 어렵다,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자, 이와는 좀 반대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햄버거 중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잘 아시지요? 이 맥도날드 햄버거 하면 패스트푸드점으로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전 세계에 매장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뭐 알 리가 없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이 정확하게 3만 6천 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거의 한 60억 인구를 대상으로 햄버거를 파는 이 맥도날드 햄버거의 매장이 3만 6천 개니까 우리나라 치킨집이 얼마나 정말로 힘들게 영업을 하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세계적인 이런 그 패스트푸드점으로, 그렇게 체인점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공 전략,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햄버거 파는 회사니까 햄버거의 그 성공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햄버거의 그 햄버거 빵 두께가 혹시 얼마쯤 되는지 아시는지요? 햄버거는 보통 두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윗판, 아래판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빵 한 판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역시 뭐 그거 알면 내가 맥도날드 햄버거 사장하지, 그런 표정입니다. 1.7cm래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이 3.4cm. 그리고 이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패티, 고기 다진 그 패티라 그러죠. 이 햄버거 패티의 두께가 얼마냐면 1cm랍니다. 그래서 햄버거의 정확한 두께가 4.4cm래요. 그러면 왜 4.4cm짜리 햄버거를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 평균적으로 벌어지는 입의 크기가 5cm 정도 벌어진답니다. 그 5cm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사이즈가 4.4cm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연구해서 이 햄버거를 탁 입에 물었을 때 행복해, 맛있어,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두께가 4.4cm. 그래서 그렇게 햄버거를 만들어서 파니까 햄버거가 잘 팔리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 밖에도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햄버거를 주문할 때
햄버거를 딱 주문하면 바로 그 뒤에 다른 음료 필요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몇 초 안에 이루어져야 되면 3초 안에 그 질문을 해야 된답니다. 5초가 넘어가면 그 매출이 반이 50%가 준대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주문하고 나서 다른 음료나 필요한 음식들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눈을 마주치고 물어보면 거의 100% 다른 음료나 또 다른 사이드 메뉴들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 전략, 성공의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이 성공하려면 성공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15년, 이 15년을 정말로 성공하는 한 해로 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삶을 경영하는 전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2015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경영 전략이 무엇인가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2015년 후반부를 사심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2015년이 후회되지 않는 축복의 한 해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7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다 외우셨지요? 아직도 못 외우신 분을 위해서 여기 답안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명곡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후회 없는 삶으로 마감할 수 있느냐를 7월에 함께 묵상하면서 2015년 후반부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 상반기, 이 전반부의 삶 정말로 열심히 사셨으니까 잠시 쉬면서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 회복과 쉼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이제 지나온 6개월 시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그 삶의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렇게 삶의 발자취들을 짚어보셨으면 그 2015년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떤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는 그 섭리 가운데 이 2015년 후반부를 사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 이 2015년 후반부를 아니마, 스피리토 그리고 비바체로 연주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어렵죠? 아니마, 스피리토 그리고 비바체로 연주하는 삶을 살기. 자, 그러면 아니마, 스피리토 그리고 비바체로 연주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말뜻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마 무슨 뜻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니마, 예, 정말로 생소한 단어죠. 그런데 이 아니마라는 말은 원래 영혼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영혼이, 영적으로, 영혼 뭐 이런 뜻인데요. 스피리토 하면은 힘있게 혹은 활기차게 그런 뜻이고요. 또 비바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음악 연주의 빠르기입니다. 빠르고 생기 있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2015년을 영적으로 힘차고 그리고 빠르게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활기차고 또한 역동적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들려주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힘차고 빠르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2015년 후반부를 참으로 영적으로 힘차고 또 빠르게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차고 빠르게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과 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행하신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이 참으로 귀하고 축복된 말씀들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줄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사역들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일들이었는지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사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야말로 무능하고 구질구질하게 정말로 비리비리하게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힘있고 능력있고 역동적인 삶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 그야말로 능력있고 역동적인 삶을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셨고 때로는 폭풍 속을 걸으시며 그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참 무능하게 살았다, 힘없이 살았다, 참 별 볼 일 없이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3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생의 모든 기간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역동적이고 능력있고 힘있고 활기차게 그렇게 주신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삶의 자리가 모든 조건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야말로 형통하고 그저 어떤 방해나 걸림돌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그야말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갖은 핍박과 방해와 걸림돌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던 그런 삶의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힘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신 영적인 힘이었다, 영적인 파워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 영적인 힘과 파워들을 공급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 바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야말로 역동적인 주의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2015년 후반부 전반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2015년 후반부를 예수님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힘차게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의 일입니다. 교회가 물난리가 났어요. 아니 무슨 새로 지은 건물이 물난리가 났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물난리가 났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늦게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또 학생들이 그야말로 이 밤에 새벽 한 서너 시까지 그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새벽 한 4시쯤에 잠이 들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이제 다 프로그램 중이니까 저도 그냥 꼭 같이 있으면서 뭐 기도하다 말씀도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 잠든 걸 보고 이제 토요일 아침 새벽 4시, 5시에 비몽사몽을 헤매면서 좀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온 여집사님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물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물난리가 났다 그래서 어디에 물난리가 났나 졸다가 갑자기 판단이 잘 안 돼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 우리 부계단 이 우측편에 있는 본당 우측편에 있는 그 부통로 그쪽에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가끔 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제 비가 많이 왔으니까 창문으로 통해서 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물이 흥건하게 적셔졌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봤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막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장마졌을 때 그 배수가 되지 않으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원인을 보니까 우리 요 옥상 위에 에어컨 실외기를 놓는 장소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쏟아져서 이 부계단을 타고 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막 흘러 넘치는데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잠자다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졸다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릇 하나 들고 올라가서 그거를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퍼내서 물 양을 줄여야 되니까요. 한 30-40분 정신없이 물을 푸다 보니까 갑자기 비를 맞으면서 그 물을 푸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기 분명히 배수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물이 넘쳤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뒤늦게. 그래서 다시 옥상 쪽을 내려가 봤어요. 배수구에서 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씩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다리를 가져다가 놓고 그 실외기 때문에 앞에 배수구 있는 쪽을 볼 수가 없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어요. 보았더니 그 배수구 나오는 물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가득 찬 거예요. 한 2년 동안 거기 살펴보지는 않았더니 거기에 뭐 나뭇잎파리, 뭐 페인트 껍질 혹은 뭐 이런 흙 이런 것들이 꽉 차서 물이 빠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30분 동안 한 40분 가까이 물을 퍼냈는데요. 물 정말로 한 얼마 퍼내지도 못했어요. 몸만 정말로 고생했죠. 그런데 그 배수구에 있는 거 딱 꺼내니까 1분이 안 돼서 그 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왜 내가 이거 진짜 배수구부터 하기 못했을까 이런 후회 뭐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다시 이제 좀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나하고 관계가 막히면 너희들 삶이 이렇게 엉망되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배수구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막혀서 그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 물이 흘러넘치고 교회 안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에 정말로 그 배수구에 막힌 그러한 더러운 오물처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나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엉망이 되어진다. 하나님 그런 깨우침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2015년 정말로 후반부의 삶을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것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질 것이고 그럴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역동적이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후반부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능력 공급받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 영적인 힘, 파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한마디로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정말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너희들이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막연하게 생각되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난 돈 싫어해. 돈 주면 나는 부담스러워서 싫어. 돈 없어도 돼. 그런 분 계세요? 저는 돈 좋아합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쓸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냥 큰 액수 말고 뭐 큰 액수도 좋지만 그냥 우리 현실적인 얘기 합시다. 한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20만 원짜리 수표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고 할 때에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또 그 1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만큼을 내가 어떤 정말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거 누릴 수 있나요? 10만 원짜리 수표 들고 나 10만 원 있어 이러면 누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서 사용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몇억, 몇천만 원, 몇십억 가지고 있어도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용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맞죠. 그래야 그 돈의 가치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가서 제가 딱 사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이 10만 원짜리를 내면 뭐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10만 원짜리를 딱 가져가서 돈 내면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통용되죠.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짜리 1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통용됩니까?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한국 수표 가지고 물건 사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 가져가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보통 말하는 우리 일반 보통 수표를 가져가서 외국 가서 사용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그 수표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여기는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 수표가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수표는 10만 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 10만 원에 대한 가치,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축복의 언약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그 하나님 주신 능력, 축복의 언약들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쓰고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쓰고 사용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백날 그렇게 외쳐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시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대로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신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아시죠? 최신부 장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하는 일마다 거의 다 100% 성공을 했죠. 그래서 특히 투자의 귀재, 투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성공한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 하루는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결정, 최고의 투자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워너메이커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투자 결정, 그것은 바로 12살 때 내가 2불 50센트를 투자해서 한 일이 가장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2불 50센트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따지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2,500원 정도 됩니까? 2,500원 정도 투자한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였고 가장 성공하는 어떤 비결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궁금하니까 도대체 그 2불 50센트의 투자가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12살 때 2불 50센트 주고 성경책 한 권 산 것이 그것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아니 성경책 산 것이 무슨 투자입니까? 그게 무슨 당신을 성공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순종했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 성공 비결이고 그래서 나는 이 2불 50센트의 투자로 가장 큰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살아갈 때 늘 동행하시면서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한번 행동해보고 실천해보고 도전해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는지 시험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할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문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 아멘 아멘 레고 휴민 그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덧붙여 말하기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것은 정말로 단순하고 정말로 쉽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어려운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때때로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내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달라요. 내 방법으로 틀림없이 그건 말도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번 맡겨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되지 않던 그 일들을, 그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또한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들 한번 마음껏 누려보시는, 그래서 이 2015년 우리 연말에 가서 정말로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할 때 내가 그렇게 상반기 전반기에 헤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큰 축복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문구 재료 중에서 피스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호치기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지철기라고 얘기하나요? 그 이렇게 호치기스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심 만드는 데 보면 항상 우리나라에 거의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비둘기 모양 그려져 있는 피스 이렇게 돼 있는 바로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피스코리아 대표이사가 신중규 장로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아마 지금은 이제 그 자손들에게 그 회사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6.25 때 전쟁이 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셔가지고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부산 그 영도딸이 근방에서 문방구를 차렸다고 그래요. 문방구를 차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아주 작은 그야말로 구멍가게 같은 문방구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기업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체, 기업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지혜대로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10개월 만에 그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문구를 문구류를 이렇게 공급하는 일종의 도매 업체가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남의 만든 물건을 사다가 납품하다 보니까 이게 이걸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제작을 해서 한번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흔히 말하는 스테플러, 우리 호치기스라고 얘기하는 그 스테플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여러 문구용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제품들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 65%를 유지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기염을 통하게 되고요. 특별히 미국을 비롯한 그 중남미 쪽에서 이 피스코리아가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그러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IMF 때도 회사를 오히려 확장했다고 그러고요. 다른 기업들이 불황일 때 이 회사는 더욱더 확장되어졌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미국의 4대 문구업체 중에 하나인 에이스라고 하는 문구업체가 이 피스코리아에서 인수해서 미국 업체이지만 한국인이 주인인 그런 문구업체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남겼어요. 다른 곳이 다 불황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 피스코리아가 성장할 수 있고 또 더 큰 기업으로 나갈 수 있던 비결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작은 문방구에서 오늘 이렇게 큰 기업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 마음껏 사용해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고,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참으로 내 지식,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서 큰 역사,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나머지 이 후반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역동적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